아멘, 아멘. 욥기 14장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고난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소발에 대한 답변으로 12장, 13장, 오늘 14장인데 계속 기도가 13장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고난마저도.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4장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바로 욥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7.8개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시편 3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욥은 자기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십니다. 저 천국까지 끌고 가십니다.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6절, 7절에서 17절,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욥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또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 16절에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걸음 하나까지라도 머리털 세시듯이 걸음을 세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면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내 걸음을 지금도 다 세세요. 할렐루야. 아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는,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기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기십니다. 아멘.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을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욥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감동을 받으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자를 놓지 않는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욥을 놓지 않는가? 1절에서 6절에서는 연약한 욥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연약한 나를 주께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연약한 인생.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랐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꽃과 같이 자랐는데 화무 시미롱처럼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리는 꽃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림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13장에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25절에 주께서는 어찌한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막 뒤쫓아가시는,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28절에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부패한 물건 같고 다 좀이 먹어버린 못 쓰는 의복 같은데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아멘. 13절에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 눈여겨볼 가치조차도 없는, 여러분 한철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보니까는 옷장에 좀이 다 먹었어. 관리를 잘못했어. 그걸 갖다 버리잖아요. 좀 먹은 옷을. 근데 주님은 그걸 눈여겨보시고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자를 주 앞으로 이끌어가서 재판을 받게 해서라도,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4절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자를 눈여겨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계 속에 갇혀 삽니다.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귀를 정하신 적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날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6절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은 제발 나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품꾼이 일을 하고 쉬는 것처럼 나 좀 이제 목숨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다 귀찮아. 나 죽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외로운 나를 홀로 버려달라고 하는데 친구도 필요 없어, 부모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나는 혼자야. 제발 나를 버려도 혼자 있게 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연약한 나 홀로 수밖에 없는 나,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야 할 나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웃을 때도. 아멘.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십시다. 7절에서 17절까지 연약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즉 이 말은 욥에게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방에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라 할지라도 죽으면 산에다 갖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일체 희망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희망을 주신다. 연약한 인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무덤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나를 놓지 않는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 티끌을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서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보세요. 여기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니. 어떤 나무냐? 찍히는 나무도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 때문에 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그 사과나무가 가지가 잎이 얼마나 금방금방 자라는지 전지하고 잘라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금방 또 우미 나요. 다시 살아. 따라합시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찍혀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잘라버렸는데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 이 절망의 세대에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민할 줄로 믿습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우민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나무를 놓지 않기 때문에.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죽은 것 같은데, 다 늙어 죽어버린 것 같은데 9절에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다. 주님, 늙어 죽어버리는 내 인생이, 같은 내 인생이 새로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심은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희망을 가진 자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보면서, 사시사철의 변화를 보면서, 나는 이 질고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저 나무처럼 희망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그걸 시적인 표현을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장정, 여기 장정은 용사를 말합니다. 용사.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과연 희망이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죽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죽음에서 나무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세요. 거기다가 14절 15절이 요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못 살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장정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걸 죽음을 고난의 날이라고, 무덤 속에 있는 날을 고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죽음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다리겠나이다란 말이 바로 어제 보십시다. 13장에 나오는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희망이란 말, 믿음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 말은 죽음 가운데서도 뭐요? 희망을 가지겠다. 그 희망이라는 단어와 야할이라는 말인데, 기다린다는 말은 희망을 가진다. 죽음 가운데서 희망은 뭡니까? 자, 내가 한 주먹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차마 기다립니다. 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욥아,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시는 날 먼저 믿은 자들이 휴거를 당하면서 일어날 터인데, 할렐루야. 그때 나는 아멘 하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지만은 우리의 무덤 속에 들어간 한 줌의 흙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날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대답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나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기다리시겠나요? 여러분 보세요.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나도 기다리고 14절에 주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빨리 저거 부활시켜야 될 텐데,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야할이 아니에요. 여기 부활이라는,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카사프라는데 사모한다, 아낀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아낀다 그랬어요. 아낀다. 지금은 기다린다 그랬어요. 열망, 막 아프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막 너무 기다려서 아플 정도로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두 분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요.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어떻든 간에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게 있지. 그러나 그 흙으로 가는 육체가 일어나기를 낙원에 간 영혼이 기다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 육체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나의 육체가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에 올 때 내가 다시 오늘 그날에 부활할 것이니 나도 기다린다. 할렐루야. 나는 너보다도 더 안타깝다. 아멘. 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빨리 사망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그냥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도 부활을 기다리시고 나도 부활을 기다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몸의 부활을 일으키시고 맙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라. 아멘. 나를 그토록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마저도 주님은 아끼시니 살아있는 여러분들 아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여기 16절에 부활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은 부활인데 그것은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죄 문제를 어떡하나? 16절 17절 보십시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내 걸음 하나 다 하시는, 머리털 하는 분이 내 죄를 모르겠어요? 감찰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허물은 주머니에 봉해버리고 다 숨겨두시고 내 죄악은 싸매시나이다. 다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아멘, 감추인 자는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나는 그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일 것이고,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저 나무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움이 트고 새로 심은 것처럼 부활도 있을 것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희망을 주시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을 희망하는 거죠. 세 번째, 18절에서 22절에 연약한 나 놓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환난 당하는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당했다고 해서, 고난 당했다고 해서, 슬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 버리신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자,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인생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연약하고 산이 무너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사라지게 될 때, 옮겨지게 될 때에 19절에 물은 돌을 딸게 하고 그 물이 흐를 때마다 돌이 따라져요. 얼마나 아프겠어. 고난이 넘치는 물은 탕의 뜨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체에 대한 희망을 끊어버려. 세상에 대한 희망을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 육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 아래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 없이 살겠다는 희망은 끊어져 버릴지어다. 아멘. 세상에 대한 소망은 끊어져 버릴지어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펄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펄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희망은 끊어져 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느냐?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예를 들어서 밤도둑이 오늘 저 아파트에 가서 금고를 털어야 되겠다. 그 희망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 희망은. 할렐루야. 주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 희망은 하나님이 끊어진,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희망은 끊어져 버려야 돼. 사람이 환난도 모르고 희망을 가져요.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여 쫓아보내시오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살아보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쫓아버려야 돼. 믿습니까? 주님, 내 안에 쫓겨가는 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주님 이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쟁투를 하는데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성령이 이기셔야지.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지. 따라합시다.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지신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어쩌면 욕과 같을지도 몰라요.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서 앞에서 자식도 재산도 아내들도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했어요. 그를 눈여겨보셨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에서 앞에서 절망하는 그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혼자인 그를 찾아오셨어요. 툭 건드렸어요. 천사로 주님이 나타나시죠. 모습으로. 그럴 때 막 씨름합니다. 그 씨름은 육체로 한번 14년 동안 자기의 육체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기도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간사한 깨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창세기 32장 26절에 딱 붙들더니, 주님 못자락 붙들더니 절대 나는 못 떠나게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이겨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져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씨름하려고 그럴 때,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끊어버리고 쫓아버리시고 이겨버립니다. 철저히 이겨요. 하나님을 능히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21절에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뭡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요,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 자식이 잘 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비천하게 되는 거, 실패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존귀하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 똑바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떨 때는 이겨야 되고 어떨 때는 져야 되느냐 아세요. 기도로는 이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져줘야 하나님이 응답할 거 아니에요. 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달라 할 때 주는 것이 지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안 집니다. 22절에 시작.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고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만 살이 아프고 애고하다가 주님 없이는 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인생,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인생을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놓지 않으니 너도 나를 놓지 마라. 아멘. 그러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오늘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나를 이겨버리시는 주님. 그래서 나도 그 승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겨서 뭐 할 거요? 그 승리를 네가 가져라. 할렐루야. 진짜 승리를 가져라.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란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 올라스케리메리 카라바라스 올라게리메리 카라바라스 올라게리메리 카라바라스. 주님 주님 주님